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때 좋게만 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훈계가 필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훈계를 아무 때나 마구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다고 할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고 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계이고 이것이 참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 3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절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바울이 그 앞에서 말하고 있어서 로마서 1장 또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유대인과 이방이 있지만 그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같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죠. 이것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비롯한 거듭난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거듭난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분명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우리도 역시 같은 죄악된 존재다,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 죽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 죽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그 혼동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왜 그들이 죄를 짓는 것과 그러면 그 의롭다, 거룩하다 하는 말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우리들에게 적용됩니다.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거룩하다, 이와 같은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애씀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의인 원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모두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의, 내 노력,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가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 내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나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나에게 심판을 내리시면 내가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을 멈추시고 그 심판을 나에게 내리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죄 없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대신 죄의 값을 치렀다, 대신 심판을 당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사람 대신에 그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쉬운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심판이었고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그와 같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이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사람에게 내려야 할 심판이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아주셨고 나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결코 의롭다 하고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아시니까. 그런데 죄가 없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희생,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온전히 받으신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죄를 찾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니,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이고 의로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에는 이와 같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것 13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에게는 의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의로움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의 모든 것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것, 죄를 지은 것, 그 모든 것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하는 그 같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대신하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 그분이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나를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떡과 잔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그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이 말씀은요, 시편 14편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4편을 보면 거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두가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계명들을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깨닫는 자도 없고입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은 지식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지식이 많습니다. 지식을 우리는 기록을 해서 다음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읽어보고 그 지식을 누적시킬 수 있도록,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그 휴대폰, 텔레비전, 또 비행기, 또는 그 다리, 이런 것들을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 수 있나 하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한정된 거예요. 사람끼리는 그 지식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떨까요? 네, 그 지식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르쳐 제한되어 있고 가르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벽이 있으면 벽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계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찾는 자에게 찾아지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나보다 더 나은 그분을 내가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내가 섬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내가 가장 뛰어난 존재여야 되는데,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찾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십니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다 치우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치우쳐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쪽에 있는 것이고요, 모든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은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 다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치유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내가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사람은 무익하게 되고입니다. 무익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무익한 존재입니다. 왜 무익한 존재인가요? 사람이 왜 무익하죠?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익한 존재입니다. 목적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고, 목적대로 살아야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서 나를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무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어진 목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입니다.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진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다섯 번째 앞에서 말한 것하고 연관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진 그 목적이 선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목적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또는 만물에게 알게 하도록 그를 보여주는 것이 그가 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 보면요, 이 말씀에서 보면요, 목구멍에서 혀로, 혀에서 입술로, 입술에서 입으로 이렇게 점점 명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한 모습을 들춰내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그 목구멍 마치 무덤처럼, 열린 무덤처럼 다른 사람을 하시는데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또 사랑스러운 말을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가만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의 그 말하는 것 또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목구멍은 마치 열린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로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거짓말을 잘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는 그랬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를 좀 포장하는 것입니다. 나를 좀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속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아시고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9번째로는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면 반대로 악인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죄인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 되어 있는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법이죠. 법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할 때 우리는 그 법대로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들처럼 죄인들처럼 오만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모습이 되는 것이죠. 10번째는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목구멍에서 혀로 그리고 입술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 저주를 하고 악독을 퍼붓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옳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복수가 결국 복수를 낳게 되고 계속 끊임없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 복수를 위해서 태어나고 복수를 위해서 성장하며 복수를 위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그 삶의 전체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살지 못하고 그냥 이 보복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멈춰라. 그것은 나에게 있다. 너희는 원수 갚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대로, 너에게 맡겨진 대로, 너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복수를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복을 하게 되면요, 그 보복이 계속 보복을 낳게 돼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그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번째는요, 판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인생의 그 길은요, 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도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코 이 파멸과 고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PPT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욥기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사람은 이와 같이 파멸과 고생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13번째는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입니다. 이것이 비정상이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분명한 목적 가지셨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건 13가지를 다 봤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다 보았습니다. 그 공통적인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에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고 없되 하나도 없다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유대인들과 로마의 이 이방인 그리스도들은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말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복음을 정확히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다면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텐데 자기를 자랑하니까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의롭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이며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롭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하고 아무런 어떤 그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얘기거든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를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난 자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와서 15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